샬롬. 네,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화목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간략하게 나누고 고린도후서를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이 큐티 책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점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용서치 않겠다고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어조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회복하기 위하여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점검하라.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매번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권면의 인사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화목하라.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며 고린도후서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린도후서 총 정리입니다.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연보를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연보는 에루살렘의 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에루살렘을 위해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에 대해 고린도 교회가 지지부진, 더디게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 즉 헌금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동역자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이 돈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연보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닮아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한 것이며, 하나됨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반 그리스도인의 간격, 벽이 있었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것이 연보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어.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 지지분진한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의 등장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소유하고 간직한다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은혜는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흘려준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면 금방 힘이 빠지게 됩니다. 왜? 내 것으로 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마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누리고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기뻐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다른 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우리가 된다면 그 기쁨이 받는 것보다, 소유하는 기쁨보다 몇 배, 수십 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소유보다 나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연보는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주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내가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즉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보 헌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내가 이 물질, 내가 넉넉할 때만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궁핍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것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직을 변론하고 증명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대적과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바울에게 사도직을 증명하려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이 앞뒤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왜 큰일 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쪽이 팔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바울에게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가 되는 순간, 그 메신저 바울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순간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거짓말, 말로름, 사기꾼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경험,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익한데 부족불하게 내게 있는 자랑을 하나 하겠다라고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다가 중단하죠. 왜요? 그 경험으로 그 체험을 듣고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일을 바울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힘들었던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것을 수긍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너는 루저야, 필요 없어, 아웃이야 라고 우리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이 볼 때에 그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환경이 됩니다. 약함이 부족함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일꾼으로 최적의 적임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우린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를 더욱 신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으로 그것을 삼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연보는 내가 진짜로 따르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사도직은 나의 삶을 거짓이 된다면 그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거짓이 되기에 우리 사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를 넋근히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바라봐야 할 것,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돌이켜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 대신을 드러내는 그 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수능이 D-Day가 50일 남았습니다. 고3 수능 보는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목요일날 이제 다른 본문으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샬롬.